성경 말씀 하나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예. 일사랑 예수 동행과 깨어 정신을 차림에 뭐가 둔하게 되는 걸까요? 마음이. 마음이. 예. 가능하다면 이 말씀의 그 제목도 성경에 있는 구절 그대로를 거의 다 저는 인용을 합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깨어 정신을 차리며 사는 사람이라고 이제 했고, 이제는 깨어 정신을 차림에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과 삶에 적용을 해야 되니까요. 그 요소. 사실은 그래서 오늘 이게 다루어질 부분은 조금 재미없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딱딱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아주 중요한 부분, 근본을 다룰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겁니다. 자, 프린트물 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한 가족이 되게 하셨으니 하늘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또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으니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 이 부분이 창세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 그 계획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깨어서 정신을 차리며 사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수님의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을 계획 삼으셨으니까 우리가 그 계획과 뜻 안에서 매일매일 자녀로서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예수님이 해주시는 대로 그렇게 잘 양육에 충실하게 받으며 가는 것이 이게 깨어서 정신을 차리는 사람이겠구나. 그러면 반대로 깨어서 예수님의 자녀로서 양육의 길을 가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한 가족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양육해 가시는데 거기에 걸림돌이 되고 거기에 마음에 둔하게 하게 하는 요소가 그러면 무엇일까? 좀 더 확장을 하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자녀다움이 아니고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 성경에 있는 대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온전한 자녀로서의 양육의 길을 가는데 그것에 걸림돌 되고 잘 양육받는데 이게 내 양육하다 보면 되는 어떤 그 걸림돌이 되고 이렇게 되는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좀 더 이제 그걸 통해서 수월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겠죠, 그죠? 그래서 위에 보면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성경을 찾아보면 그래서 우리를 죄 사해 주시고 죄 씻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자녀로 아들로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양육이 되어지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뭐가 되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거룩한 자녀로서 경건한 자손으로서 설 수 있어져요. 그리고 그렇게 그 길을 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부터 씻어주세요? 우리 속량 죄 사함을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속량 죄 사함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다시 집 나갔다가 호적에서 팠다가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관계가 다시 맺어지고 그때로부터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물 세례를, 물 침례를 받겠죠. 그리고 물 침례를 받은 사람 가운데 예수님이 또 뭘로 선물로 줘요?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때부터 자녀로서 온전하게 무슨 길을 가게 하세요? 예수님 자녀다움, 예수님 닮은, 아버지를 배우고 아버지를 닮고,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도록 양육을 통해서 성령님이 이끌고 가세요. 그래서 그렇게 제대로 양육의 길을 가게 되면 마지막 때에 그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무슨 열매를 맺게 되죠? 각자가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쌓여서 살면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사랑의 DNA를 예수님께로 공급받고, 그러면 그래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사람이면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하게 되는데, 어찌 돼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죄가 우리 속을 지배하지 못하게 되게 돼 있어요. 성경에 있는 걸 제가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드리고 자세히 성경을 찾아서 설명을 해드리려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제 지난 주일날 오후에 김천에 갔다 왔어요. 1박 2일로. 거기 뭐 이렇게 또 뭐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어 갖고 갔는데, 저 김천 갔다 왔어요. 끝나잖아요. 그런데 자세히 설명하려면 김천 가려고 몇 시쯤에 무슨 차를 타고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쫙 이 스토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경의 표현에도 그냥 중간에 없이 그 중간이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어요. 결론은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돼 있는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럼 그다음 어떻게 한다는 거야? 어떻게 그러면 내가 성령 받은 것을 알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성경에 사실 다 나와 있는데도 그걸 정리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죠. 여기선 이렇게 써먹고 저기선 저렇게 써먹고, 승용차를 타고 갔다 왔는데 봉구차 타고 갔다 와서 왔나 보다. 이 각자 막 생각하는 거죠.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근데 성경은 쓰여져 있단 말이죠. 그렇게. 근데 요번에 갔다가 저는 엄청난 걸 깨달았어요. 우리 권 집사님 고추 심어요, 안 심어요? 고추 심잖아요. 김천은 꼬치를 심더라고. 처음 알았어요. 저 몰랐어요. 우리는 고추를 심는데 거기는 꼬치를 심는다 그러시더라고. 김천, 그렇죠? 그래서 이거 알려드리려고 제가. 놀라운 걸 알고 왔잖아요. 거기는 꼬치를 심어요. 우리는 뭘 심고요? 고추를 심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보면 그 전에 위에 보면 예수님의 아들들로 양육받는 과정은 첫 번째, 예수님을 영접하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영접해서 그것을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따릅니다라는 의미로 침례를 받아요. 그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의 죄의 씻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로 이제 관계를 회복해서 인쳐주기 위해서 무엇을 선물로 받죠?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와 그 사랑 안에서 양육을 통해서 무엇을 먼저 제거하시냐 하면 우리 속에 있는 정과 욕심을 제거합니다. 탐심을 제거하십니다. 그 종류는 수없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성경의 용어로 설명하자면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이 정과 욕심을 제거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정과 욕심이 하나 뽑아져 나가면 그 자리에 뭘 심어줘요? 예수님의 사랑의 DNA를 심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 작업이 지금 이렇게 한 40년, 50년 이렇게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죠. 젊을 때는 자기 혈기와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자기 젊음으로 살아가는 줄 알고, 나이 들고 조금 힘없고 좀 그러면 겸손해지면 그때서야 누구 자꾸 생각나요? 말씀이 조금씩 깨달아지고 그게 힘 빼는 시간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서클이 있듯이. 그리고 어느 날 건강하다가도 순간 몸이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또 잠깐 어떻게 돼요? 그래, 겸손해져야 되는구나.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처럼 지금 이렇게 갑자기 폭우 때문에 벽년 만에 내리는 비 때문에 많은 분들이 또 피해도 있고 이렇게 해서 심심한 위로를 드리지만, 우리는 이 모든 사회에 돌아가는 것들, 우리 삶에 벌어지는 것들을 영적으로 메시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예수님은 그것으로 역할을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아침에 출근했다가 퇴근을 어디로 할 수 있다? 하늘나라로 퇴근할 수 있구나. 10몇 분 만에 그냥 갑자기,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을 대면 자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항상 그래서 겸손하게 그렇게 준비하면서 그 양육 안에서 매일매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오늘이 최고 젊은 날이에요.
라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이 최고 젊은 날이에요,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최고로 젊은 날이라니까요. 이 최고로 젊음을 주신 이 젊음을 갖고 우리는 어디에 써야 돼요? 잘 양육받는 데 써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늙고 병들고 막 그때서 겨우 양육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쌩쌩할 때, 젊을 때, 최고로 젊은 이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양육받는 데 하면 더 잘 받을 수 있겠죠? 해보세요. 오늘은 내가 최고로 젊은 날이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부터 생각하세요? 오늘 예수님 내가 최고로 젊은 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제가 양육받는 길을 갑니다. 감사하며 그렇게 하루를 새롭게 맨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야고보서 1장 14절을 봅니다. 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가 양육도 있고 미혹 타이틀 우리의 육체를 갖고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벌어지는 삶의 모든 일상의 근본 원인은 무엇 때문이다? 무엇 때문이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 그러니까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선 그것을 뭐 하기 위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제거하시고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일어나게 하시는 거고. 뭔 말인지 알죠? 사단은 그걸 가지고 미혹하려고 하는 것이고 누구 문제다. 그 인간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이 실수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것은 모든 사건과 삶에 벌어지는 일과 내가 천대 빵으로 내가 그 사람이 잘못하고 내가 잘했다고 생각해도 그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근본 바탕은 뭐 때문이다? 나. 그리고 나인데 그 밑에 볼게요. 15절에 뭐 때문에요? 자기의 욕심 때문에 끌려면니까 욕심이 잉태해서 뭐가 되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뭘 낳는 거예요? 사망을 낳는 거예요. 원인은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인데 내 속에 있는 뭐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근데 내 속에 있는 욕심 때문이지. 왜냐면 내 기준, 내 생각, 내 것으로 하니까 그걸 맞출 사람은 예수님도 다 못 맞춰줘요. 그 욕심은. 정과 욕심을 맞춰줬잖아요.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전도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건 내가 못한다고 했어요. 인간의 탐심과 욕심을 만족시켜줄 것은 하나도 없어요. 결론은 죽어야 아마 그게 끝나는 거라니까요, 사실은. 근데 그걸 자꾸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니까 이유와 핑계와 옳고 그름을 따져요. 원인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의 원인 분석은 나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내 욕심, 내 탐심. 그 부분인 것이죠. 볼게요. 그런지 안 그런지 성경에 써놓은 것을 우리가 좀 보면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만일 자신의 악한 욕망, 이 악한 욕망이 뭐죠? 욕심이고 탐심이에요. 만족시키고자 하는 사람은 악한 씨앗을 심은 셈이 되어서 그 결과가 뭐로 온다 그랬어요? 결국은 사망이에요. 멸망이에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좋은 것을 심는 사람은 성령께서 주시는 뭘 맺어요?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가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자, 에베소서 2장인데 그러면 이 욕심이 뭐고 탐심이 뭐냐는 거죠. 뒤에 가면 극적인 반전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극적인 반전이 나와요. 자,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역사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뭐 가운데서요? 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던 그 욕심과 탐심과 이 옛사람의 기본 요소가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예수님이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마귀로부터 온 거고, 마귀 안에서 같이 그렇게 그 죄의 근원 가운데 같이 살다가 보니까 그것이 누구에게로 옮겨온 거죠? 우리에게로 옮겨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고 침례받고 예수님의 자녀로서 호적 정리가 되면 이제 그게 사실은 내 게 아닌 거예요.
지금도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은 해방이 됐어요. 해방된 지 꽤 됐어요. 그러나 지금도 그 습성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것 뿐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명확하게 아셔야 되고, 그거 이제 나와요. 볼게요. 자, 그런데 욕심과 탐심이 근원이 뭐냐 하면, 우리 육체, 마귀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주신 직분과 예수님이 주신 뭔가 그 질서를 통해 예수님이 주신 그게 있는데, 스스로 그 지위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자기 욕심 때문에, 탐심 때문에. 누구처럼 되려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똑같아. 그 근본 바탕은, 우리의 욕심의 근본 바탕은 다 그것이, 자기의 뭔가가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기준이 안 맞으면 다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문제인 거지 내가 문제라고 생각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볼게요.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뭐가 원하는 대로 해요? 육체와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뭐가 되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이었더니,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만족을 기준으로 삼아가는 거. 그게 욕심이고 탐심이고 정욕이에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죄가 발생해요. 네, 그것도 있어요. 그 죄가 발생하는데 그걸 제거하지 않으면 뭐가 돼요? 사망으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단계가 그렇게 돼 있어요. 분명히 누구의 욕심 때문이라고 돼 있어요? 자기의 욕심 때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써놨는데도 안 인정을 안 해. 누가 잘못했다 그래요? 예수님이 실수하신 거야. 예수님이 잘못하신 거야. 예수님이 만들어 놓은 하와가 그런 거잖아요. 이런다니까, 이게요. 거기에다 누구를 첨가해요? 예수님이 이런다니까, 인간이라는 게 사실은요. 뭐 예수님이 따먹으라 그랬어요? 안 따먹으라 그랬어요? 선악권. 근데 그렇게 우리는 얘기해요. 다 누구 탓이에요? 다 예수님 탓이에요. 다. 네? 예수님 뭐라고 써놨는데도 네 욕심 때문이야. 네가 선택해 가는 거야. 네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고, 다 알려주고 다 가르쳐주고 어떻게 하면 그것을 씻을 수 있는 방법까지도 예수님은 다 해놨는데도 그걸 안 해요. 좀 쳐다봐. 노뱀을 쳐다만 봐. 안 한다니까요. 해놔도.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고집스러워요. 그리고도 나중에 누구에게 원망을 해요? 예수님께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속에, 우리 속에 있는 이 옛날의 습성들이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이건 자꾸, 여러분 스스로 자꾸 용납을 해야 돼요. 이게 옛날에 천사였던 것처럼 생각해갖고 자기 속에 뭔가 딱 드러나면 막 충격받지 말고, 더 큰 거를 제거하실래도 충격받을까봐 못 끄집어내시면 어떡하냐니까. 저 알아요. 예수님 더 큰 걸 끄집어내도 돼요. 그래도 제가 충격 안 받고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 뜻에 맞춰 갈 수 있다니까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손했던 것처럼, 어머, 내 속에 이런 게 있었네요.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막 충격받는 것처럼 그러면 안 되고, 아시겠습니까? 속에 있는 걸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입니다. 여러분이 본성이 시키는 대로, 옛사람의 본성, 내 육체와 다 그게 곧 육체의 욕망에 따라 살면 여러분의 생활은 뭘로 나타나요? 곧 그거예요. 성경에 정확하게 음행과 더러운 것과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로. 사실은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탐심 안에 여러 가지 욕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어 사전을 찾아보면, 탐심을 찾아보면 어떠한 무엇에 대한 욕망, 뭐에 대한 욕망, 그러니까 수많은 욕망들이 합해서 탐심이에요. 탐심 안에 그게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사실은.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의 본성이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서 그것의 욕망에 맞추어서 내가 뭔가 생활하려고 기준을 삼아버리면 우리 속에는 다 뭘로 나타나요? 마귀적인 요소로 다 나타나요. 음행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분쟁과 싸움, 하여튼 이게 그거 하나하나를 잡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요거 해결하면 요게 문제가 되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근본적으로 뭘 뿌리 뽑아야 돼요? 정과 욕심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다까지 못 박으려고 하시잖아요. 사실은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제가 김천에 갔다 왔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있어야죠. 무슨 차를 타고 어디를 가고 뭐 하고 가서 또 뭐를 했고 뭔 말인지 알겠죠? 그걸 이해를 못하면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세요. 예수님 믿으면 정과 욕심 십자가 못 박았다 그래요. 다 해결된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니까요. 그 의미는 예수님은 그렇게 했으니까 그것을 한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뭘 하고 가시는 거죠? 그 못 박은 것을 예수님이 제거해가지고 그 길을 행하실 거라는 것이 성경에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요. 그걸 이제 복합적으로 오늘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거 수없이 경계를 했었던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어디에 못 가요? 그죠? 예수님이 창세전에 계획한 것을 이루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요소들이 있으면 예수님이 데리고 가려고 해도 못 가요. 왜? 뭐 되니까? 미혹되니까. 스스로 유괴당해 버리니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렇게 돼 버리니까 결론은 이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탐심과 정욕과 내 마음과 내 육체의 원함을 따라 내 기준으로 살려고 했던 이 요소들, 그 인자 때문에 수많은 복합적인 것들이 포장지만 바꾸어서 예,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론은 포장지만 다 틀리지만 결론은 뭐다? 예, 그거는 탐심과 정욕이다. 예, 뒤에 나오지만 내가 율법을 지키고 종교심을 갖고 내가 주여주여하고 종교심으로 교회에 충성하고 뭔가 열심히 막 하는 종교적인 열심을 하는 그 충성조차도 사실은 뭐다? 탐심이다. 욕심이다. 율법을 지켜서 자기가 의로워지려고 하는 거, 그게 뭐다? 탐심이다. 자기 의를 드러내려는 거예요. 종교심이 얼마나 악한 건지 아세요, 여러분? 그 근본을 잡아내셔야 돼요. 아, 주를 위한 게 아니구나, 이게. 결론은 누구를 위한 거다? 자기 만족, 자기 것, 자기의 뭔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프리카 죄송하지만 아프리카 이런 데 가서 막 그 어려운 사람들 막 뭘 돕고 막 뭐는 걸 하잖아요. 그게 성경적으로 보면 선한 행위인데 결론은 누가 좋아서 하는 거라 그래요? 이런 것들을 다 잡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 헌신이 그게 아니라 그게 좋아서 자기의 일평생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뭔가를 가지고 그것이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기 때문에 하고 나면 좋은 거예요.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건 선이 아니에요. 누구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 아니에요. 그것도 결론은 그 밑에 까보면 자기의 욕심이에요. 아이고, 몰랐죠? 그렇게 포장이 되기도 해요. 자기의 욕심이. 선한 것으로.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결론은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누구 의만 드러나요? 그렇죠. 예수님 앞에 가면 자기 의만 드러나기 때문에 그건 욕심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대단히 무언가 한다 할지라도. 자, 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육신의 욕망을, 정과 욕심을 죽여라, 이 말이죠. 지금 같은 얘기니까.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그 땅의 욕심, 탐심으로 말미암은 요소들이잖아요. 그렇죠? 예. 정확하게 골로새서 3장 5절은 뭘 죽이라고 정확하게 나와요? 탐심을 죽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요.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거. 예수님이 그것부터 우리를 십자가에 예수님 죽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고 죄 씻음 받는다라는 건 내가 옛사람으로 살았던 내 욕심과 정욕과 탐심으로 살았던 그것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걸, 침례를 받는다라는 건 침례 의미가 그 정도로 커요, 여러분. 그것도 오늘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물 3번 성부와 성자 이게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입장에선 내 속에 있는 정과 욕심을 못 박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죽이는 거지 우리 목숨을 죽이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예수님의 뜻에 대한 인지를 못해요. 교회만 열심히 나가고 뭐 하고 하면 되지. 내 속에 지금 그것이 예수님이 그것을 근본적으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우리의 옛날의 그 죄의 습성들을 제거해 가시고자 하는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예. 자,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뭐하라? 벗어 버려라. 거짓말하는 이유도 뭘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탐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 이루려고요. 여러분은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계속해서 옳은 일을 더욱더 배우려고 하고 여러분 속에서 새 생명을 창조하여 주신 누구요? 그렇죠. 예수님의 인격이, 그 양육의 길이 그거라는 거예요. 탐심을 제거하시고 그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예수님을 닮으려면 예수님의 뭐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유전자, 사랑의 DNA를 받아요. 그래야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옛사람에서 새사람에 가는 과정을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한 가족이 되고 하늘나라 상속자의 길을 간다라는 건, 바로 양육의 길을 간다라는 건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 자, 야고보서 4장 1절에 봅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싸움을 벌이고 분쟁을 일으킵니까? 그것은 여러분 속에 숨어있는 뭐 때문이에요? 예, 100대 빵으로 내가 오라도 예수님의 입장에서 뭘 제거시켜 주려 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뭐? 탐심, 욕심. 이제 절대적이어야 돼요. 누구 얘기하지 마세요. 누구 참소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속에 뭐? 내 속에 있는 탐심. 근데 지금 내 것 아니다. 아닌데도 내 것인 줄 알고 자꾸 속아서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요. 예수님 벌써 그걸 못 박아 놓으셨거든요. 근데 자꾸 속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조금만 부딪히면 그냥 거기에 덥석 물어갖고 그냥 아이고 나는 죽어야 돼, 난 평생 안 바뀌나 보다 맨날 이러는 거죠. 아니야, 내가 지금 하고 있다니까. 너 지금 기차를 탔잖아. 곧 도착할 거야. 근데도 안 믿어. 거기서 다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거기에 동의를 해서 같이 편승을 해서 같이 가야 더 빨리 이렇게 되는데, 아니 의사 선생님, 이 암덩어리 이거 내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죽여요? 이거를 어떻게 잘라내요? 이러면 안 돼. 수술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인정을 하셔야 돼요. 감사로 인정을 하셔야 되고, 내 속에 무엇이 드러났든지 간에 빨리 뭐 하시라고요? 감사하시라고요. 내 속의 걸 제거하시려는 거예요. 내 기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내가 선하다는 모든 기준들을 싹 다 끄집어내서 아닌 것을 보여주시고, 상황을 통해서. 그래서 그 속에 뭘 집어넣으시려고? 예수님의 사랑의 DNA를 집어넣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젠 좀 덜 속으셔야 돼요. 예. 자꾸 다른 원인이 떠오르거나 걸랑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부정하셔야 돼요. 누가 원인이다. 내 속에 그럴싸하게 쏙 다 포장해놨던 요걸 예수님이 끄집어내게 하시려고, 요거 지금 하시려고 하는 거다라고 인정해 드리셔야 돼요. 자,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을 죽여서라도, 이 정도로 우린 이래요. 죽여서라도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이게 욕망이고 욕심이고 탐심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래요. 그래서 살인이 일어나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고 보면요. 예. 다른 사람에 대한 시기심에 못 이겨 싸움을 벌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쁜 목적, 즉 자신의 쾌락을 구하는 데 급급해 있기 때문에 못 얻는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7장 21절이에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곧 무슨 생각? 악한 생각, 욕심탐, 곧 음란과 도적, 즉 악한 생각의 내용들이에요. 그게 탐심의 내용들이에요. 욕심의 열매들이에요. 살인과 또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이렇게 많네요. 열매들이. 탐심과 욕심의 열매들이 이렇게도 많아요. 이건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만이지 표현할 수 없는 것도 엄청 많겠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뭘 제거하셔야 돼요? 탐심과 욕심이라는 걸 제거가 돼야 나머지 열매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근본적으로. 예. 그러니까 흙탕물이 위에서 내려와. 물만 퍼내면 안 돼요. 조금 더 올라가 갖고 뭘 건져내야 돼요? 흙덩어리를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그거 못 박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는 죽어버린 거예요. 옛사람이 그 정욕적인 모든 요소를 침례를 받고 그래서 물에 잠겼다 나오는 거잖아요. 죽은 거예요, 옛사람은요.
마귀적인 모든 요소는 죽어서 이게 벌써 이거 죽은 암세포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세포예요. 내게 붙어 있긴 한데 내 거는 아닌 거예요. 잘라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제 이유를 아시겠어요? 그게 써놓은 이유를 예수님 그거 수술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거는 나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누가 있어야 돼요? 대상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좋아요, 그 대상이. 그 대상 없었으면 안 나타나, 이게. 드러나오지를 않아. 천생 나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천사처럼 사는 거예요. 혼자 살아봐요. 뭐랑 싸워요? 고양이랑 싸워요. 뭐 하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서로에게 그런 관계를 주셔가지고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내 정욕적인 요소,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3장을 볼게요. 마태복음 23장 찾아보세요. 보면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속의 것을 깨끗하게 안 하고 뭐만 신경을 써요? 외모만 신경 쓰는 거예요. 이것도 빨리 막 엉망으로 살라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코드들이 달라져야 돼요. 그것보다도 우리 속을 더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사라한테도 여성들은 꼭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 속을 깨끗하면 그곳에 마음 쓰고 가야 돼요. 자, 23장 몇 절로 돼 있죠?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고와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게 하되 그 안에는 뭐와 뭐로 돼 있다고요? 탐욕, 탐심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26절.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뭘 깨끗하게 하라? 안을 깨끗하게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얼마나 열심인지요. 구제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막 엄청나게 하는데 사실은 무엇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겉만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겉만 깨끗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누가 더 훌륭한 것처럼 보여요? 바리새인들이 더 훌륭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누구의 입장에선, 예수님의 입장에선 그 겉 깨끗한 걸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것을, 너는 그 속의 걸 깨끗하게 하므로 그것에 의해서 겉이 깨끗해져야 되는데 그들은 겉을 깨끗하게만 하는 거예요. 교회 엄청나게 열심인데 새벽기도 안 빼먹고 뭐 충성하고 뭐 구역 예배 드리고 뭐하고 막 엄청나게 하는 그것으로는 속이 깨끗해지는 것 아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 안 된대요. 아이고, 저 집사님, 저 권사님부터 시작해서 막 앞에 나와서 간증도 하고 막 저분 대단, 이런 얘기 듣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요.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듣게 되는 자체가 이게 뭔가 이게 뭔가 좀 그런 거예요. 이거는요, 지금 뭔가 번지수가 안 맞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하긴 존재하는데 바람이 임의로 부는 것처럼 성경의 사람들은 굳이 남들에게 막 이게 안 되게 하세요, 예수님. 이해가 가세요? 이유가 있어요. 이름 없이 빛 없이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만 그 인지가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과의 관계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겉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은 막 엄청나게 뛰어다니고 뭐도 하고 막 해서 막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대단해요. 그 사람 모르는 사람이 없어. 누가 봐도 저 참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듣는데 중요한 건 뭐가 깨끗해진 것은 아니다. 속이 깨끗해진 것은 아니다. 속이 깨끗해졌나 안 깨끗해졌나를 보는 건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들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 원고 거기 나와 있죠. 유대교족이나 기독교 종교심으로 무엇은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겉은 깨끗하게 할 수 있지만 종교심으로는 겉은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 못지않게 겉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종교심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양육의 관계가 아니면 속을 깨끗하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종교적인 것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종교적인 교회를 벗어나라는 이유가 겉 깨끗하게 하는 거는 다 배운다니까요, 여러분. 의식하는 거. 본능으로 의식을 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것도 안 하는 사람도 많지만 거기에서 뭔가 좀
좀 이렇게 높은 수준에 가서 뭔가 되면 겉은 뭐, 그런데 집에 가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직장에서, 모든 것에서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실체가 드러나겠죠. 더더군다나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우리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사람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평가 앞에 서 있는 거다? 예수님의 평가 앞에. 이게 더 자연스럽게 깊이 있게 우리 속에 자꾸 터치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기준 삼으면 내가 당신보다 나,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린 꼭 거기서 뭐 누구를 걸고 넘어져서 그래 나도 이렇게 한데 사실은 맞아. 그런데 저거보단 좀 낫잖아. 이거 찾아낸다니까요. 이게 아주 악해요. 뭔 말인지 알죠? 절대 비교하면 안 돼요. 그거 내 거예요, 내 거. 예, 내 것처럼 내가 숨어 있는 거. 그 남은 누가 하실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근데 내가 막 그것까지 막 하고, 예수 쟤는 이렇대요. 저는 그래도 좀 이런다니까요. 이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종교심하고는 그 차이가 커요. 아시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더 세밀한 부분들을 아마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 이 천연 기념물이신 여러분들, 이 말씀 알아듣는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제는 더 디테일하게, 더 세밀하게 더 이런 것들을 하게 하시려고 이제 많이 제대로 뭔가 코드를 맞춰서 가고 계시기 때문에 더 섬세한 것을 하시려고 지금 이걸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자, 누가복음 12장 13절. 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문제는 뭐다? 탐심이다. 탐심 갖고 나와서 예수님께 뭔가 해결해 달라고 밤새도록 기도해 보십시오. 우상 숭배입니다. 이게 탐심인지 아닌지를 보셔야 돼요. 네. 예수님은 그거 재판해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탐심을 제거해서 우린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늘나라 상속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종교심에 쌓여서 사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뭐에 있어요? 탐심을 갖고 기도한다니까요. 이게 그걸 기도라고 진짜 아주 그냥 아주 그 기도라는 걸 그냥 진짜, 예? 성도들을 현혹시켜가지고 그 써먹는 사람 보면 제가 막 다 사기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다 아주 그냥 이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큰일 나요. 뭘로 하면 안 돼요? 아까 탐심으로 쾌락을 위해서 하니까 예수님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얻으면 얻을수록 탐심이 커져요. 커진다니까요. 인간은 없어지지 않아요. 예. 그래서 뭐부터 점검하셔야 돼요? 탐심이 없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탐심으로 구하는 건 구하지 않는 만 못하거든요. 근데 원래 성경에는 제가 목요일 날 요거 끝나면 그 시리즈 나갈 기도 시리즈에는 기도가 예수님의 입장에서 사람이 기도하는 거 응답해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껌도 아니야. 아무것도. 응답 자체는 별 의미가 뭐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어떠한 마음으로 받으려고 하느냐가 더 중요하고 심각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 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예수님 앞에 이제 11조를 드리잖아요. 예수님, 저 더 많이 예수님께 11조 드리게 해주세요.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 많이 드리려고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예? 그러려면 뭐가 먼저 돼야 돼요? 내게 뭐 엄청 더 많아져야 되고, 예, 그러고 거기서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근심거리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여러분의 자녀가 엄마 요즘에 나 지금 잘 나가 돈이 막 벌리고 해서 막 용돈도 30만에서 100만 원 막 올려주고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는 근심거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돈을 버나? 이런 거. 예수님 입장에서는 11조 많이 하고 뭐 드리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정상적인 거냐. 오히려 그럴수록
제가 나를 놓치고 나를 잊어버리고 이걸 더 걱정하신다니까요. 사실은 부족하고 없으면 누구를 자꾸 찾는데 예수님을 자꾸 의지하는데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세요. 네, 여러분들 이해를 시키려고 제가 11조는 용어를 썼지. 그러니까 물질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예수는 물질이 아니라니까요. 어떠한 마음으로 그 마음에 담아서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인식하시고 예수님이 원하는 무엇을 더 원하시는 거에 초점을 맞춰 삶의 형태를 종교적으로,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물들어 있는 것들을 이제 자꾸 깨우쳐 나가셔요. 이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것, 그 의식적인 것만 보니까 겉으로 많이 드리는 거를 구하는 거죠, 사실은. 예수님, 그거보다 뭘 하든지 간에 거기에 좀 너의 진심을 좀 심어봐, 마음을 좀. 응? 예수님이 얼마가 됐든 간에 예수님이 주신 그것으로 이렇게 살게 하시고 감사해요. 예수님 이렇게 다 주신 것, 이렇게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다시 종교적인 거 다 벗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하나부터 다시 뭔가를 했어요. 돈을 필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들어오자마자 헌금부터 꽂지 마시고 그 전부터 마음의 준비를 좀 하시고, 뭔 말인지 알죠? 돈을 드리는 시간이 아니에요, 예수님 앞에서는. 근데 우리가 아직도 그게 인식이 돼 있잖아요. 온라인으로 드려도 관계없어요. 하지만 거기에 뭘 자꾸 담으라고요? 마음을 담으세요. 아버지가 저를 지키시고 아버지가 해주신 거, 그 안에서 제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공경하고 그 마음을 표현해 제가 드리는 거예요. 봉투만 피식 내밀지 말고 먼저 들어와서 예수님 저 왔어요. 또 하고 그러고 나서 그리고 마음에 그걸 가지고 그 마음을 갖고 이렇게 드리는 거.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가 우리는 다시 정립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하면, 뭘까 가장 큰 걸림돌이? 옛사람의 요소의 근본, 이 정욕, 탐심은 다툼과 분쟁과 시기의 육체적인 요소의 근본, 죄와 사망의 원흉. 이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자녀답게 양육 때문에 가장 큰 걸림돌이 뭐다? 정과 욕심, 탐심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그럴 수 있지가 돼야 되는데, 그죠? 그럴 수 있나의 원인이 뭐 때문이에요? 탐심이에요, 탐심. 그럴 수 있지가 돼야 되는데 그럴 수 있나가 되는 원인이 뭐다? 정과 욕심의 탐심이고, 정신을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것에 마음을 둔하게 하는 요소가 뭐다? 정과 욕심이고 탐심이다. 내 안에 있는 거다. 지금은 죽은 세포이다. 자, 이제는 좀 보여드릴게요. 자, 현대어 성경으로 로마서 7장 7절이에요. 로마서 7장 7절. 예. 조금 더 이제 깊이 있는 걸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 인간의 입장에서 율법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안 부담스러운 거예요? 참 부담스럽죠. 율법은 막 짐을 주는 것 같고 막 그런 건데,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그 죄를 짓게 만드는 근원인 탐심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신 거예요? 알고 봤더니 율법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의 율법은 그걸 통해서 뭘 알아라? 죄를 알아라. 그걸 통해서 죄의 근원이 뭐다? 너 속에 있는 탐심이 근원이다. 그거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이것을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는 이게 될 수가 없는 거네. 이게 도달할 부분이 아니네. 이거 우리는 쳐다도 못 볼 부분이네, 이 율법이라는 게.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는 거다? 예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해결책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이유는 내 안에 뭘 발견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요? 죄. 그 근본은 뭐? 탐심. 이게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이 과정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는 거, 남의 거 훔치는 게 법으로 죄라고 법이 없었어요. 그러면 도둑질하는 거 몰랐어. 그런데 어느 나라 해외 여행을 갔더니 거기는 남의 거 훔치는 게 법으로 죄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훔쳤어. 죄인지 몰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해요. 예를 들어서 그 나라에는 법으로 돼 있어요. 훔쳤는데 쇠고랑 찬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오, 우리나라 아닌데 여기는 그게 죄예요. 훔치는 거. 오, 충격을 받는 거죠. 야, 내가 죄인이네. 죄를 진 사람이니? 그러면 뭘 돌아보냐 하면 도대체 이게 훔치려고 하는 마음이나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온 거야? 이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근본, 이 훔치게 된 이것에 대한, 그러니까 죄인인 걸 먼저 이제는 죄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죄라는 것, 멸망당하는 거라는 걸 율법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시해 주셔서 죄라는 것을 항목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때 그러면 도대체 이거 내가 왜 이렇게 되는 거야? 라는 걸 점검한단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역으로 뭘 추적하냐 하면 내 속에 있는 뭘 추적해요? 탐심을 추적하게 돼 있어요. 탐심. 죄인지 모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행동하고 막 해서 다 별 제약받는 게 없고 그게 죄인지를 모르면 내 속에 탐심인지 욕심인지 뭔지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죄라는 것으로 딱 해서 율법을 통해서 죄라는 걸 딱 건드려 버리면 왜 이게 난 맨날 뭘 보기만 하면 자꾸 훔치고 싶지? 감옥 갔다 왔는데도 왜 자꾸 이제 자기 속에 근본적으로 숨어 있는 옛사람의 것을 율법은 예수님이요 특효약이에요. 우리 인간의 이걸 제거하기 위한 특효약이에요. 사실은요. 네, 이제 봅니다. 극적인 드라마를 봅니다. 예.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율법이 악하다는 뜻으로 이런 말을 하는 줄 아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율법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게 죄를 알게 한 것이 율법입니다. 만일 율법이 탐욕을 품지 말라고 하지 않았던들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죄, 그 잠복해 있는 악한 욕망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오죠? 예. 그러나 죄는 이러한 욕망이 악한 것이라는 것을 내게 알게 해주면서 내 속에 숨어 있는 모든 금지된 욕망을 충동시킴으로써 이 율법을 어기게 만들었습니다. 어길 율법이 없었다면 죄를 범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 아닙니까? 율법을 주신 게 좋아요.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런 방법으로 주셨는데 사람의 입장에서 그 율법을 지켜서 내가 선해져야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져야지, 율법을 지켜서 영생해야지, 요런 자기의 의와 자기의 욕심의 입장에서 율법을 대하면 그거는 멸망이고 사망이고 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봐야 그게 이제 자유하게 해주시려고 그런 거구나. 아이고, 내 속에 이게 숨어 있는 거를 그거 발견시켜 주시려고 아이고 이런 율법을 주신 거네. 그걸 알면 그럴 때마다 누구를 찾으면 돼요? 예수님께로 나가면 되고 예수님 찾으면 되고 예수님의 사랑에 들어가면 되는 거네. 아, 그게 이제 8장 1절부터 나온 거예요. 사실 볼게요. 좀 더 볼게요. 와, 사도 바울이 이걸 고민했어요. 사실은. 예. 나는 율법이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몰랐을 때에는 마음 편했었대요. 죄인지 몰랐으니까. 내 속에 뭐가 있는지 작동하는지도 몰랐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진리를 알았을 때 나 자신이 율법을 어긴 자이며 죽음을 선고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 경우에는 생명의 길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했던 선한 율법이 계명을 주시니까 저거 지켜서 다 하면 야, 내가 저걸로 영생 얻고 예수님께도 칭찬받고 이럴 줄 알았는 거예요. 스스로 너무 착각이 큰 거죠. 사실은 우리의 근본을 몰랐던 거예요. 예. 그러므로 내 경우에는 생명의 길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했던, 그래서 옛날에 사도 바울이 율법에 뭐가 없었어요? 흠이 없었다고요. 유대 교회 교리에 빠져 있을 때는 열심히 특심이었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의로웠겠어요. 율법이 지켜서 자기가 의로웠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그게 깨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예수님 만났더니 그게 다 착각이고 거짓에 속은 거였네. 내 스스로 착각이었네. 지키긴 뭘 지켜,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뭐만 깨끗해진 거예요? 겉만 깨끗해진 거였어요. 네. 선한 율법이 그와 반대로 내게 죽음의 벌을 내려준 결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의 선한 율법을 가시고 나를 속여서 그것으로 나를 죽은 죄인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 그 자체는 바르고 선한 것임을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러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를 파멸시킨 원인이 된 율법이 어떻게 선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파멸시킨 것은 율법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죄예요. 내 속에 있는 욕망이었던 건데 그걸 모르고 살았던 거죠. 죄인 걸 알았고 내가 그때 죄인이네,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네, 탁 하니까 뭘 돌아보게 돼 있다고요? 그 죄를 짓게 만든 내 마음의 근본을 돌아보게 돼 있는 거예요. 탐심을 도대체 뭘로 그릴까요?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법을 주시고 죄의 항목을 주셔서 탐심이 잡히게 만드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예수님이. 율법이 무거운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진짜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사랑 안에서 예수님이 원하는 자녀답게 잘 양육되어서 그 열매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근거가 뭐예요? 율법이고 계명이란 말이에요. 이게 속일 수가 없어요, 사단이. 그게 다 누구 앞에 가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서 드러날 일들이에요. 그래서 심판이 우리는 좋은 거예요. 왜? 사랑하는 이의 사랑을 서로 뭐 할 수 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으니까, 결과가 나오는 거니까.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볼게요. 율법이 어떻게 선한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파멸시킨 것은 율법이 아니라 사실은 죄입니다. 죄가 율법을 사용하여,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탐심이라고 생각하면 좀 더 쉬워요. 이게 죄를. 죄가 율법을 사용하여 내게 죽을 죄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얼마나 교활하고 악착같고 가증스러운지 아셨을 것입니다. 악한 목적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선한 율법조차도 서슴없이 이용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라는 주인에게 노예로 팔렸기 때문입니다. 나는 나를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속으로는 올바른 일을 해야지 하면서도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원하지 않는 짓, 내가 미워하는 짓만 저지르고 있습니다. 욕망이 제거가 안 돼 있으니까 이 욕망의 지배를 받아서 생각은 말씀은 이러니까 이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예, 누구가 제거가 안 돼서 욕망이 지배가 되지 않았어. 제거 안 돼서. 뒤에 이제 봅니다. 나는 내 행실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내가 어기고 있는 율법이 선하라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잘 알죠, 우리도요. 예. 그러면서도 이러는 나를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날은 이미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게 이런 악한 일을 시키는 것은 내 속에 들어있는 나보다 더 힘이 센 죄, 욕심, 탐심이기 때문이에요. 예, 그것이. 나는 내 육신 안에서 올바른 것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나는 나에게 올바른 일을 하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되지가 않습니다.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되지 않고 악한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되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면 문제는 분명해집니다. 죄가 아직도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스스로는 늘 올바른 일을 원하고 하나나 어쩔 수 없이 잘못된 일을 해버리는 이것이 인생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속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어 하면서도 내 속의 깊은 곳에 어떤 다른 것이 있어서 그것이 내 마음에 분란을 일으켜 나를 누르고 아직도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죄의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나는 마음으로는 늘 기쁨으로 하나님 섬기는 종이 되기를 원하면서도 실제로는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자신을 봅니다. 이제 여러분은 내 형편이 어떻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비참한 처지의 노인 인간입니까? 누가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노예 상태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것입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뭐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율법을 옛날에 마찬가지
내 의로 나로 말미암은 선, 나로 말미암은 기준, 나로 말미암은 것으로 그것을 하려고 했던 종교심의 이 근원이 아직도 흔적이 그것이 남아 있어요. 진리를 아는 이후에 그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누구의 지배 아래는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성령의 지배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져지면 이 법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나로는 안 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는 율법이 나에게 하등에 적용이 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내가 노예로 살아갈 일이 없어요. 그 이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완성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그걸 제거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DNA 안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욕심,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나로 말미암은 것으로 누구를 돕고 나로 말미암은 열심으로 이게 아니라 이제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라져 가는 거기 때문에 정죄받을 일이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거 하나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옛날부터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은 것이냐. 그래서 그것이 드러날 때 누구를 찾고 누구를 구하라고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구하는데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하다? 사랑의 관계로만 가능하다. 요걸 몰라요. 이 사랑의 관계로만 이것이 되어지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진다라는 이 성경에 나온 절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도 보면 이건 다 이런 얘기는 다 한다니까요. 이렇게 돼야 되고 이거 제거돼야 되고 뭐하고 다 하는데 뭐는 제시를 못해요? 방법론이 없어요. 방법론이 안 나오는 거예요. 머리로는 아는데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아요. 자유해질 수가 없어요. 예. 자, 볼게요.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죄와 죽음의 악순환 안에서 나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 율법이 있어도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누구로? 예수님에서 되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은 것이 드러날 때 우리는 누구 찾으면 돼요? 예수님 찾으면 돼요. 사랑의 관계로 나가면 돼요. 예수님의 편성. 저는 안 됐잖아요. 나로 말미암으면 안 되는 거 전 알아요. 누구래요? 예수님이 나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시고 사랑의 DNA를 주시면 죄를 안 짓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성경에 있을까요? 있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네. 자,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죄의 지배를 벗어나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거 아는 걸로 안 돼요. 우리는 그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거니와 또 실제로는 지키려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다른 계획을 실행하셨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사람의 몸으로 보내 우리의 죄를 없앨 희생제물로 삼으심으로써 우리를 지배하는 죄를 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며 육체의 죄를 벗어나는 길입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자신만을 즐겁게 하기 위해 살지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삽니다. 이게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만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게 양육의 길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뭘 하시는 거다? 이런 것들을 양육해 가시는 거다. 그래서 나의 옛사람의 그 DNA가 마귀적인 DNA, 나로 말미암은 내 욕망의 DNA가 드러날 때 예수님이 상황을 통해서 끄집어내서 드러나게 하실 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감사해야 된다. 예수님이 그걸 제거하실 거니까.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는 더 무엇으로 나가면 돼요? 예수님 앞에 사랑의 관계로 나가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DNA가 내 사랑의 DNA가 자꾸 이렇게 내 안에 심겨져지면 옛날에는 죄에 턱턱턱 걸려갖고 그것에 지배받아서 그것에 노예처럼 살았는데 그 지배 당할 일이 없어요. 자유자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그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양육의 길을 가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를 묶어놓을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어져요.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니까. 이해가 가세요? 예. 그것이 지금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현대어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한번 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해야 되니까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이에요.
이처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의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이 자유를 잘 보존하고 다시는 율법에 묶인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율법을 지켜서 예수님의 의도와 상관없이 종교심으로 그것으로 내가 의로워지고 그것으로 나로 말미암은 것으로 뭘 하려고 하는 그것을 버리라는 소리예요. 사실은 내 의와 나의 욕망을 버리라는 거예요. 율법은 그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고 너 속에 있는 욕망을 보여주고 제거해서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찾아내서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누구에게로 가도록, 예수님께로 가도록 자유를 주신, 그래서 처음부터 주신 게 그 목적으로 주신 건데, 사람들은 종교심으로 자기 욕망으로 해서 지킴으로 내가 금식했어요, 제가 뭘 했어요, 어릴 적부터 제가 지켰어요, 자기 나름대로 한 그것으로 겉만 포장하고, 자기 의마 자기 자랑으로만 탁 되어서 스스로 속고 있었던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이 종교심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이 만든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그 법 앞에 딱 서면 창기도 나보다 더 깨끗한 것 같아. 뭔 말인지 알겠죠? 그게 근본이에요. 그거 보여주시는 건데, 사단이 속아가지고 포장을 통해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고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괜찮은데, 그래 인정해, 내가 3이지만 7인 너야, 이렇게 맨 내 속에 있는 걸 스스로 속아가지고 나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는데, 의의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람이 다 범죄했다고 말하시는데, 누구 아니면 될 수가 없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아니면 될 수 없다고 말했는데, 나는 괜찮아, 나는 저 사람보다 나는 그래도 착해,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더, 이게 너무도 많이 속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치료가 안 돼요. 예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핑계만 대고 합리화시키니까. 예수님께, 아프면 예수님께로 가면 해결이 되는데 안 쳐다보니까,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니까 실수야, 그리고 그것 때문이야, 안 그랬으면 나도 안 그래, 맨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뭐로 생각해라? 내 안에 있는 탐심과 정욕과 욕심 때문에 원인이다. 무엇든지 간에. 이해가 가십니까? 예. 이것은 중요한 것이니 잘 들어주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생각이었거든 그리스도의 구원은 기대하지도 마십시오. 다시 한번 말합니다. 누구든지 할례를 받는 것, 율법을 자기로 말미암아 지키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청을 입으려거든 모든 율법도 빠짐없이 다 지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파멸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끝내 여러분은 하나님께 진 빚을, 율법을 지켜서 갚겠다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만이 우리 죄가 씻기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인다는 것을 성령의 도움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는 할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유대교의 의식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그런 것에 구애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으로 표현되는 역사하는 믿음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우리의 믿음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이요, 사랑의 나타나심이 그 안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뭐예요? 뭐 하라예요? 사랑하라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하셨어요? 내가 할 거다. 그래서 내가 죽을 거니까 너희는 내가 죽을 걸 대신해서 너를 위해서 양을 잡고 소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거 예수님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누가 죽을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죽을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요구하는 게 없어요. 우리에게 뭘 요구를 해요? 예수님이 그분이 우리 위해서 목숨을 주는 분인데, 교회가 다 잘못 가르쳐는 거예요. 교리가 예수님이 막 뭔 요구하시는 것처럼. 이단들이 더 그렇잖아요, 그죠? 뭐 이렇게 예수님 뭐 요구하는 게 많아. 예수님은 진짜 목자이기 때문에 요구를 해요. 주세요. 나 목숨 주러 왔다니까. 예수님 주시는 분이라니까요. 근데 교회는 왜 자꾸 달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숨도 주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목숨 줬는데 여러분 겨우 요구 10,000원 들여서 이딴 얘기를 한다니까요.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내 안에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가치를 깨달을 때 하지 말라도 할 것이고, 뭐 그냥 그 관계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교적인 교리가 이렇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속고 있었다는 거예요. 포장지만 잔뜩 깨끗하게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뭐를 못 보고 내 안에 내 속에 있는 걸 보지 못하고. 이해가 가십니까? 이제 그래서 마지막 하나만 더 찾고 마칠게요. 로마서 10장 1절. 실체로 보여드려야죠. 뭐. 나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려고 하는 이 부분들을 율법 자체는 문제가 없어요. 사랑하라는 건 문제가 없어요. 예.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뭐하지 않아요? 복종하지 않아요.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니까 하나님의 의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만이니까 그 예수님께로 나오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라고 예수님이 다 이렇게 또랑을 내놨는데 좁은 문으로 그 길로 안 가고 자기 의와 자기 열심으로 넓은 길로 선택을 해가니까 얼핏 보면 율법이 문제인 것 같잖아요. 율법이 문제예요? 내 속에 있는 욕심과 탐심이 문제예요? 내 속에 있는 탐심이 문제예요. 예수님이 탐심을 자꾸 보여주실 때마다 올 것이 왔군요. 감사해요. 이르란 말이에요. 이젠 좀 더 구체적으로 알겠어요. 제가 수없이 계속 그럴 때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를 아시겠어요? 예수님 무슨 작업을 하시는 분인지 아시겠어요? 너 거 아니야. 그거는 암세포야. 죽은 거야. 네 살이 아니야. 몸무게만 나가게 하는 거야. 잘라내자. 그러면 이래. 율법은 좋은 거예요. 누구를 향해 오는 거니까? 예수님을 찾게 만드는 거니까. 예수님 안에 있게 만드는 거니까.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는 거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는 거니까. 예수님 안에서는 그런 자유를 주시는데 이제 이 자유를 준다는 의미가 이제 플러스에서 될 게 있어요. 하여튼 오늘은 사실은 뒷장 쭉 읽어 나가면 되는 건데, 자 뒤에는 뭐냐면 아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이제 물과 성령으로 하면 거듭난다고 다 있고 그걸 통해서 양육의 길을 가잖아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이에요. 예, 다음 주에 요거 이제 읽으면 요런 단계, 요런 절차, 요런 거를 거쳐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옛사람 제거하시고 요렇게 새 사람 하셔서 이렇게 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까지 하시는 게 요렇게 되는 거구나. 이걸 이제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처음부터 이거 설명했으면 잘했을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 그 머리도 구성하고 이르느라고 안 돼요. 먼저 뭐부터 해봐야 돼요? 사랑부터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아는 거지 책으로 사랑을 배우냐니까요.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여튼 이렇게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잘 가셔서 들어보시고 무엇을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건지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뜻과 계획,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며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